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일에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저의 믿음과 신앙이요, 그렇게 막 성숙하지 못했던 때에 어느 날은 제 스스로 이런 고민을 좀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실도 참 대단하고, 게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감당해 주신 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왕 이 땅에 오셔서 힘들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면 그냥 이 땅에 오신 김에 죄인들을 한 방에 다 구원시켜버리고, 또 한 방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다 의인을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면 안 됐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면 되지, 뭐하러 우리에게까지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셨을까? 왜 굳이 우리에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365일 새벽 예배 깨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피땀 눈물을 다 쏟으신 것은 정말 감사한데 왜 저한테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 새벽마다 산에 올라서 부지런히 기도하신 것은 알겠는데 왜 저한테까지 정신 차려라, 사단 마귀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너 새벽을 깨워라, 나와라,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잉. 아니, 왜 저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그 수고와 인내는 정말 감사한데 왜 저한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하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신 은혜는 정말 감사한데 왜 하필이면 저한테까지 쳐다만 봐도 이가 갈리는 저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다른 건 다 좋은데 새벽 예배만 없으면 신앙생활 참 할만하겠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새벽 예배하는 교회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새벽 예배 문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좀 본인이 만나서 면담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더 이해가 가질 않았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12 제자들이라는 그 골칫덩어리들, 그 문제아들을 왜 하필 택하여 세우셨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그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때문에 화병으로 먼저 가시지 않는 게 진짜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대한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요, 밤낮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딱 우리 지금 새사람교회 세 분이 이 표정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또 자기들끼리요, 싸워요. 누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죠. 근데 목격하고도 뭐 해버려요? 내가 내 손으로 손구멍을 찔러봐야, 옆구리를 만져봐야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 버리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건 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되 이놈의 제자들은 도저히 가망이 안 보입니다. 예. 이런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느니 제가 부활하고 한 10년 더 있다가 제가 전도하고 교회 다 세우고 일꾼 다 만든 다음에 제가 그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세워라. 즉 이 부분도요,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걸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개개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제자들의 수고와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요,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충성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죄인 중에 괴수보다 못한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딸 은솔이가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엄마하고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월에 이제 뭐 수학 경시 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그 준비하고 있는데, 은솔이가 처음에 막 수학 공부를 시작할 때는요, 도대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가르쳐 주세요. 엄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엄마에게만 맡기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엄마가 은솔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다 대신하여 해줘 버리니까 은솔이가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열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식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은솔이가 수학에 대한 원리를 점차 깨달아가고 또 엄마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힘을 투자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니까 수학이 점점 재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수학 문제를 하나씩 풀어낼 때마다 야, 내가 해냈다. 막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제가 은솔이한테 아니 은솔아, 내가 봐도 모르겠는 문제를 도대체 너가 어떻게 푸냐. 다행히 너는 아빠 머리는 안 닮았나 보다. 그러면
엄청 막 은솔이가 어깨 뽕이 올라가면서 자신의 그 수고와 투자에 대한 엄청난 기쁨과 보람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은솔이가 점점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지고 이제는 엄마가 옆에서 가르쳐 준다고 해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볼게. 그래서 요즘 수학이 재밌어가지고 더 배우고 싶다고 졸라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목까지 예수님이 혼자서 다 감당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열정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살아 있었을까요?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인내와 순종과 희생을 과연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세대가 누구예요? 바로 출애굽 세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죠? 1번 시작. 노예 해방의 은혜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과 능력으로 구원하셨는데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은혜. 세 번째는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 목이 마르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또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말렉 등등의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채워주고 아무리 먹여주고 아무리 눈으로 직접 그것들을 목격해 주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감사하던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습니까?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며 보답하던가요? 모세에게 수고했다고 물 한 잔이라도 따라 주던가요? 놀랍게도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 그렇게나 많은 이적과 은혜를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요, 잠깐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냐고 불평을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루 24시간 기적 같은 은혜를 지금 보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며 불평만 하다가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은솔이한테 수학의 정답을 100% 다 알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은솔이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의 정답을 다 알려준다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서울대 합격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다 해주면요, 그것이 어느샌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엄마가 100%다 해주다가 딱 한 번 안 해주잖아요. 삐져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엄마가 뭐 해줬냐고 불평을 해버려요. 즉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솔직히 우리 이미선 집사님을 그동안 보면서 저희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우리 집사님? 몇 년 되셨어요? (120년) 되셨답니다. 120년. 야. 그런데 저는 우리 이미선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솔직히 120년 동안 롱런 하실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롱런 하신 것도 대단한데 우리 집사님 그 혹시 다른 교회로 옮기실 계획은 없으시죠? 네. 천국 갈 때까지 그 자리 지키실 거예요? 아, 지금 이거 설교 녹화하고 있습니다. 증언 아니 이게 서원하셨으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집사님께서 새사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롱런을 하실 수 있게 된 이유가 또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물론 그동안 혼자서 말도 너무 잘 듣는 우리 신재근, 신재은 형제를 키워내시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테고 또 새사람 교회에 오셔서도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아마 수십 번도 다녀오셨을 테고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저 힘들어요. 저 채워주세요.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부탁들을 하고 싶은 정말 턱끝까지 몰려온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님께서 사람과 인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는.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집사님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네. 또 본인이 부지런히 수고하여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 하나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없는 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또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유익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럼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직접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하고 싶은 간증은 더 많아져요.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가 더 쌓여가고 또 교회에서 순종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주의 일에는 결코 손해가 없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내가 이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보답하고 더 나누고 더 주의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자, 한번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새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님과 사모님으로부터 또 주변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의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요. 또 다른 성도님들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특혜와 기회를 누리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는 은혜로 감사하기보다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병에 빠지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부어줘도 불평하고 아무리 채워줘도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삐지고 자기 뜻대로 해줘도 삐지고 목사와 성도들이 해준 게 뭐냐고 불평하고 원수를 맺고 결국
선을 악으로 갚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 한국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요, 기도하고 후원해 준 덕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요,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 하나를 지으려면 상당한 예산과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 같은 이런 나라들도요, 우리가 보통 뭐 몇백만 원이면 교회를 지을 수 있지 않냐, 물가가 싸니까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못 사는 나라들도 교회 하나 지으려면 최소 몇 천만 원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빚을 내면서까지 예배당을 지어주고 목회자를 키워주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지원들을 아낌없이 다 채워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죠. 예. 이제는 그들이 직접 눈물의 씨앗도 뿌려보고 땀을 흘려 수고도 해봐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답니다. 대부분이. 정말 매일매일마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돈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앞서 본 내용처럼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게 꼭 뭐가 돼버려요?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지원들을 다 해주다가 딱 한 번 안 해주잖아요. 딱 한 번 그들의 뜻대로 안 해주잖아요. 토라져서 삐져버립니다. 그리고 더 많이 지원해주는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무언가를 그냥 공짜로 거저 받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한다거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봐야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또 무겁고 수고하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직접 져 봐야만 그 짐을 맡길 수 있는 십자가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려 봐야만 비로소 그 수확에 대한 기쁨, 열매를 거두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저희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이 시골이 신안증도이셨어요. 신안증도. 그래서 중고 청년부 우리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하고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기 전에는 그냥 숟가락만 얹고 싶대. 요즘에는 연합 캠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냥 돈만 내면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오병이어 캠프 같은 데 가면 이쁜 여자들도 많대. 그러니까 한참 그런 거 좋아할 나이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 거 사서 고생하지 말고 좀 쉽게 갑시다라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완전히 제가 완고하게 밀어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명의 아이들을 데려가서요, 직접 그 시골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어요. 예. 막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고, 예. 지역 어르신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백숙도 이렇게 해드리고, 또 그분들 앉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복음에 관련된 꽁트나 연극 같은 것도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자기의 땀과 희생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비록 2박 3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또 샤워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수련회는요, 힘들었지만 제 평생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학생들 본인들이 직접 수고하고 땀을 흘려보니까 비로소 무엇을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해 주셨구나. 아, 그동안 우리 교회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그 기도가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즉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되어보고, 예수님의 피와 땀이 우리 학생들의 피와 땀이 되어보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들을 자신들이 직접 순종해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의 피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여러분, 젊었을 때는 사서도 고생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도 바울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이 자처해서 뭘 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또 남들은 편하게 걸어갈 때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정말 1분 1초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뛰어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을까요? 뭐하러 열심히 충성했을까요? 뭐하러 열심히 눈물을 흘렸을까요? 땀을 흘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구원이 다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건데 사도 바울이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으며, 세상 원수들한테 자처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갈 이유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이유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즉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알았냐면 내가 수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네. 또 자신이 충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자신이 충성하여 죽도록 땀과 피를 흘렸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본 사람만 그 맛을 안다 그러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맛을 봐버리니까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들보다 더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더 기도의 자리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더 예배의 자리에 힘쓸 수밖에 없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자, 어떤 목사님이 참 재밌는 간증을 하셨는데, 자신이 이제 어떤 한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그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부흥도 많이 되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그동안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죠? 우리 성도들 그동안 너무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히 쉬게 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어차피 천국에 와서 평생 쉴 건데 거기서도 쉬고 올래? 내가 개미보다 더 부지런해야 된다고 자문에 말씀했냐 안 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요, 정신이 번쩍 차리시고요, 그 주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천국에 가서 평생 쉬자.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찬송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어둠 밤 쉬 되리니 찬양의 가사 속에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젊음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 건강과 호흡을 가지고 썩어질 세상 쾌락과 정욕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에 지배당하고 굴복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호흡과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트럼프가 우울증을 이겨내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열심히 일해라. 죽도록 열심히 충성해서 우울증이라는 그 영적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더 충성하라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히 쉬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조만간 속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 그리고 복음의 선한 일. 저는 요즘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면서 무엇을 실감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다.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춤을 추고 계신다. 그런 감동을 많이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늘의 상급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쌓이게 된다. 그런 감동을 주셔요. 네. 그래서 토요일날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이 말씀처럼 천국의 상급을 누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씨를 뿌리신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이 100배, 1000배 넘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